어, 제가 신강두레교회 온 지 이제 6년 차인데요. 5년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이제 와서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교육부를 총괄하면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제가 맡았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왔을 때 코로나 시국이라 예배가 거의 중지되고 어른들 주일 오전 예배도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와서 유치부 아이들 예배하는 거 보니까 3명, 4명, 어떨 때는 안 와서 선생님들끼리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아동부도 처음에는 10명 그런 남짓, 10명, 11명, 12명. 중고등부도 제가 맡았을 때 이제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 한 12명 정도 예배했고, 청년부는 한 7명 정도, 6명, 7명 와서 예배를 했었는데요. 참 난감했었죠. 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 난감한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 우리 교육부서 예배 통계를 제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유치부가 28명이 예배를 했고요, 아동부가 39명, 중고등부가 36명, 청년부가 28명이 어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를 성장했죠. 지금 동두천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2배, 3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수련회 때마다, 성경학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5월 5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잘 왔다, 환영한다, 이렇게 웰컴해 주시고, 저한테도 항상 이렇게 이 사탕을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아이들 볼 때마다 사탕 쥐어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도 좀 쥐어주면서 잘 왔어, 잘 왔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환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멘은 한 분만 하시네요. 근데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는 1층에만 있어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중고등부는 지금 비전홀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유치부, 아동부가 3층에서, 그리고 청년부가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한번 3층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아이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인사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교회 풋살장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광두레교회에 와서 풋살장 한 번이라도 가봤다 하시는 분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네,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꼭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 가지고 놀고 이럴 때 여러분들 보시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한번 와봐. 그래서 여러분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은요, 짜장면 사주는 거 좋아합니다. 맘스터치 햄버거 좀 사주시고요. 그러면 인사 안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인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친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재구 청년, 우리 집사님인데 반응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3배, 4배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앞으로 그 이상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이제 5월 지나고 이제 7월, 8월 달 되면 이제 또 성경학교가 또 시작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옆에 이제 현수막이 내려오고요, 일정들이 내려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왔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를 왜 만져달라고 했을까? 이 어린아이가 아팠을까? 병들어서 치유해달라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이랑은 좀 다르고, 그리고 눈 먼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시고, 또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를 한번 만져주시면 정말 훌륭한 사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축복 기도를 생각하고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 1:1 제자 양육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는 사역,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꾸짖었대요. 이 어린아이를 꾸짖은 것 같진 않고 그 부모를 꾸짖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왜 지금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지금 말씀도 전하셔야 되고 병자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 왜 힘들게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나, 아마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오게 하셨죠.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어린 아기가 아니고 약간 걸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아주 작은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인데 우리 한번 본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천국을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까? 이 아이들 안에 그 천진난만한 그 모습 속에서 천국을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천국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요, 천국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천국을 누리고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뭐를 했길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아이들은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게 있다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한 게 있다면 안 한 거,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힘써서 애써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첫 찬양 보니까 그런 고백이 있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애쓰고 힘써서 가는 곳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몇 살일까도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 몇 살일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완전 갓난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대여섯 살? 대여섯 살이랍니다. 우리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학자마다 좀 다른데 아주 굉장히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치부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친구들이 유치부 아이들.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초등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고개를. 초등학생은 정말 글렀나? 근데 요즘이요 우리 초등학생들 참 불쌍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풀을 밟고 공을 가지고 놀고 누리면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막 핸드폰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막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부모들이 제일 간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딱 주면 애들이 그게 빠져들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핸드폰 보면 뭘 할 줄도 몰라가지고 뭐 배워도 못합니다.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끌 줄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결국은 전화하던 사람이 그냥 급해가지고 끄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애들은 핸드폰이 이렇게 가면 어른들이 못 찾아내는 영상을 막 찾아내요. 안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핸드폰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참 이제 4살, 5살 엄마 사랑받고 응석 부리고 그렇게 할 그 나이 아이들을 책가방 매가지고요 학원 보낸대요. 벌써부터 서울대 가라고, 연대 가라고, 고대 가라고 영어 유치원 보낸답니다. 근데 거기 못 가가지고 줄을 그렇게 쫙 서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겠습니까?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정말 4살, 5살 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릴 줄 아는 거죠. 누릴 줄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애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어요. 이 애들이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한번 봤더니 첫 번째, 애들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4살, 5살짜리 아이가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 아이들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애들은 그냥 누리죠. 제가 이제 신광 두레교회에 오기 전에 한번 가족들이랑 2019년도에 우리 집 식구들이 제주도에 한번 여행을 가자. 그래서 휴가 때 한번 제주도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협재 해수욕장에 가서 아이들과 물놀이도 하고 박물관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이제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이거 비행기 못 타면 큰일 나잖아요. 마침 저희 교회에 그 여행사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제주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지금 결항이 됐어요. 이거 비행기 표를 얻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집사님이 발빠르게 비행기 표를 딱 얻어줘서 그 비행기 표를 이제 얻어서 공항에 딱 왔더니 그 제주 공항에 사람이 막 인산이네. 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막
줄도 서 있고 바닥에 앉아서 막 대기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집사님이 마련해 준 그 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태풍이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이 대구였는데 이제 제주에서 비행기가 떠서 대구 이제 상공에 있을 때 갑자기 이 기류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비행기 타신 분은 한번 아실 거예요. 바람이 막 불면 비행기가 잘 가다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뚝 떨어지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우 무서워 무서워. 저도 무서웠습니다. 어우 무서워. 저도 영상으로 비행기 사고 나는 걸 많이 봐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한 번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이킹 타듯이 심장이 철렁철렁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시간에 어떤 한 아이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 옆에서 뚝 떨어지는데 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뚝 떨어지는데 오 저희 둘째입니다. 저희 둘째인데 얘는 안 무서운 거예요. 옆에 아빠가 있으니까, 그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무서워도 지금 애는 안 무섭더라고요. 온전히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냥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보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엄마가 뭐 준비하고 있는데 쪼르륵 달려와서 그 옆에 엄마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요.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배 한참 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막 와서 엄마 옆에 이렇게 서 있고. 그게 안정감인가 봐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들은요 색안경을 안 써요. 편견이 없습니다.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가 무슨 편견이 있고 무슨 색안경을 끼겠어요. 그 친구들은요, 내가 지금 몸이 여기 있으면 마음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른들은 지금 여기 있어도 마음이 동구밖에 가 있잖아요. 이따가 끝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이따가 끝나면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이따가 끝나면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전기불은 끄고 왔나? 몸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몸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도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유치부 가서 한번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애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공 가지고 놀면 그냥 공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안에 딱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그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누리는 거죠.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아이와 나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4살짜리, 5살짜리가 뭘 비교하겠어요? 비교하지도 않고요. 이 아이를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요. 경제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죠. 쉽게 말하면 그 순간에 완전 폭 빠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를 하는데 벌써 시간이 갔나 할 정도로 완전 폭 빠져있는 시간. 아이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요 잘 믿어요. 뭐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요 종이배를 접어서 여기 배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배가 있네요. 배를 믿어버려요. 공룡을 접어서, 색종이로 공룡을 접어서 이거 공룡이야 그러면 와 무서워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보면 웃기실지 몰라도 아이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로 믿어버려요. 그 모습을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근심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색안경도 안 끼고 편견도 없고 있는 그대로 잘 믿는 이런 아이들, 우리 어른들도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과 관계없는 인생 된다고 합니다. 찬송가 47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반주하면 좋은데 반주하면 우리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근데 이런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솜씨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도 한번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아침 해를 보면서 저녁에 해가 지는 그 노을을 보면서 망망한 바다, 그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산에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죠. 봄에 벚꽃이 피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면요, 예배 끝나고 밖에 나오면 여기가 좀 주변이 어두워서 별이 잘 보입니다. 전 별을 가끔씩 봐요. 와, 어떻게 하나님 저기다 달아나셨을까, 저 별을, 이러면서요.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쁘게 살고 지나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이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거 볼 시간도 없게 될 만큼 요양원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한 분도 요양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는 동안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해와 달과 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숨결을 담아 놓으셨구나. 그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또 하나 있거든요. 79장 요건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볼 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요. 어린아이들은요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요 따기도 하고요 느끼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답니다. 죽어서만 천국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내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우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기자가 이런 고백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요 그 보이는 모든 게 다 온통 하나님이에요. 온통 하나님만 보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이 있나 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의 그 눈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걸 접하면 새로워서 깜짝 놀라고, 꽃이 피면 꽃 피는 거에 너무 놀라고, 산에 가서 나무들 보면, 풀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누가 누릴 수 있냐면요, 어린아이가 누리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미 거듭나셨기에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온통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누리시는 그런 천국의 삶 살다가 마지막에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심령 주셔서
하나님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에서 하나님 평범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모든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